성경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때로 참으로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종종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을 당하면 참 재수가 좋았다. 그리고 금년에는 운때가 나빠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연히 어떻게 일이 꼬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재수가 좋거나 재수가 나쁘거나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은 인생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끝났다. 한 작품 끝났으니 너는 이제 있고 다음 일이다 하고 손 털고 창조해 놓은 것을 던져놓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내고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우연히 무슨 일을 만나도록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도록 구원한 다음에 그냥 내방쳐놓고 손 씻고 딴 일 보고 계시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고 돌보신다고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을 베들레헴을 떠난 10여 년 어간에 다 잃어버리고 덜렁 혼자 남은 마치 여자 욥처럼 되어버린 나오미와 마치 여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난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육성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러나 룻은 그런 육성으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과의 대면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모든 안전장치와 인간관계와 삶의 평안과 보장과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따라 나선 길이었지요. 둘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시내가 난리가 납니다. 나오미,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게 나오미란 말이야? 나오미네? 별별 모든 시민들의 입에 그저 나오미가 입술에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왔대요. 나오미. 아마 저게 나오미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가워서 나오미가 왔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동기로 나오미가 장 안에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찾아와서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달콤한 사람이라 그런 뜻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기쁜 것, 즐거운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쓰다는 말입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마치 폭풍우가 쏟아듯이 숨가쁘게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앞에서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기 며느리에게 돌아오기 전에 했던 말이지요. 1장 20절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괴롭다는 말이 말하란 말인데 쓰다는 말입니다. 전능자. 저 밑에 빵집도 있는데 엘샤다이. 이 전능자라는 말, 샤다이. 전능한 특별히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 이름을 써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1장 21절이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샤다이 그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모압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들레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참 부끄럽지만은 창피하지만은 차라리 어느 숲속에 다른 동네에 숨어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곳까지 이렇게 어려운 결단하고 왔으면 이제 잠시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사회에 그 지역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긍휼을 베푸실까? 내가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 이 쓰디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으니 내가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어떻게 긍휼을 좀 베푸시겠지 하고 잠시 입을 다물고 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쓴 고달픈 인생이 됐다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긍휼의 하나님 내가 찾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도 어떤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있기에는 그의 처한 현실 상황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습니다. 신방을 가기는 가지만은 가봤자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믿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다가 어색하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이쯤 됐다 싶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제가 하는 기도가 절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냥 인사 절차상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요. 어느 날 그분이,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다 망했고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죽고도 싶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수 없게 예수까지 믿어갖고요, 죽을 수도 없네요. 제가, 집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큰일 난다고, 죄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막 있다, 집사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집사님의 처지였어도 저도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의 현실이 아픈가 하는 신음소리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 보내고도, 하나님, 저 사람 큰일 났네요. 자살 안 하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저 아픈 아픔을 좀 달래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살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자기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아픈가 하는 신음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의 쏟아붓는 이 소리가 아마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오미처럼 이따위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고 이러지 맙시다 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나오미를 매우 서운하게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말은 사실일까?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현실 인식은 정확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품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나오미의 자기의 현실 인식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징벌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 해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인식은 정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처사를 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나오미의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올해는 그 뒤에를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는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들립니까? 이 나오미의 처음과 룻기 4장이 끝나면서 나오미의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는 여러분들로서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을 놓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빈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전능자가
이런 처사를 하셨다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나오미의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제법 함부로 하는구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지금 이 대목이 그의 인생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목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분명한 것이, 또 본문은 우리도 나오미가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암시하고 있고 뒤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 할 말을 다 쏟아내는 다음에 22절에 이 룻기의 기자가 슬쩍 한마디를 거기에 덧붙여 놓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왜 이 말을 붙여놨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나는 빈털터리로 하나님에 의해서 빈털터리 인생이 됐다.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 잃어버렸고 고달프고 혼자서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오미라니 나한테 맞지 않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본문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모압 여인 룻, 너희 며느리 너하고 같이 왔잖아. 너 지금 돌아와 봤더니 보리 추수할 때잖아. 굶어 죽지 않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 또 우리는 앞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모압 여인 그게 뭐 힘이 되겠어? 모압 여인 그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 하는 식으로 툭 던져놨지만은 우리는 이 모압 여인이라 불리는 함께 돌아와 옆에 있는 이 룻이 앞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미 본인도 알지 못하고 본인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오미를 위한 나오미를 어느 곳으론가 이끌고 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개입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이죠. 나오미의 슬픔을 이해는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때 하면 나오미의 진정한 슬픔은 이제는 남편이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재산이 없다는 것, 집이 없다는 것, 그것이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신 것 같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이것이 아마 이 시점에서의 나오미의 가장 비애이고 비통함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를 위하여 손길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암시를 실마리를 여기 이렇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미 움직이고 있고 개입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오려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씩 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고 휘어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지하게 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장치들을 룻기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는 조금 내려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여기 와서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간섭해 들어오시는 이 흔적을 던져 놓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이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밭에를 갑니다. 3절에 보면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때마침 보아스가 서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밭에 딱 들어왔는데 우연히 둘이 만났다. 말은 지금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그래서 이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일어난 일 같이 말하지만은 이렇게 기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정확하게 일들을 꾸며가고 있고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리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지요. 그 외에도 앞당겨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지요. 4장 13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동침하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모압에서 10년 가까운 세월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아들이 절대 안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잤더니 얘기가 생겼어요. 아마 뒤에 보면 이런 일들이 진행돼 가면서 최소한 2장 22절에 가면 일이 이렇게 보아스, 룻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나오미가 이거 심상치 않다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키려는 일을 작업을 이제 나오미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3장 1절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뒤에 가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반전을 하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신비롭게 그리고 어떻게 멋지게 그의 인생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이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인데 나오미가 아마 상당히 하나님께 염치 없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마 이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대들고 큰 소리 치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걸 다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서야 확인하고 돌아보면서야 알게 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섭리를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섭리란 무엇인가? 저는 섭리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 섭니다. 그걸 더 넓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 현장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언제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섭리를 그러므로 이렇게 큰 주제로 강조하는 룻기에서 그러므로 바로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헤세드라 하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뭐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같이 등장하며 큰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언제나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잘되게 하는 것, 결국은 복되게 하는 것, 결국은 복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쓰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만한 현실을 작은 커트는 그런 과정을 지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가장 복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의 본질은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경고로, 경계로, 권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해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간섭하시 오신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로 재어볼 때 값이 나가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무게가 나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간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빌려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역사의 현장에 섭리하여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연이라는 건 없고 내 인생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섭리의 손길을 지금 작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에, 역사의 현실에 섭리의 손길로 여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세 가지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이렇게 그냥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섭리의 손길을 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언제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결국 나를 좋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라고 정하신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가슴에 한을 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소망에 찬, 확신에 찬 소망에서 오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확실하니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대감에 찬 기다림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참음보다는 훨씬 더 기다림과 가깝습니다. 참음은 현실지향적이지만 기다림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인내는 현실을 뛰어넘어 저만치 세월의 결국을 내다보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참아준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그리고 내가 당신을 견뎌내준다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몇 년 전에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써놨던 글입니다.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인내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에게는 현실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의 눈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매우 처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로 이것은 사단이 내게 주신 가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리고 참 싫은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싫고 지독하고 이게 미운 것이면 이것은 사단이 내게 준 가시다고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말하기를 그 현실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내가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다. 1번, 2번, 3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라기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매우 열심히 결단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사단의 가시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 문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간구해야 될 만한 그런 혹독한 현실에 자기는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정 딴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9절에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기는 사단의 가시와 같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만한 이런 혹독한 현실인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인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이 은혜와 있다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잇대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모순과 번민 사이에서 바울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확인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몸에 감각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에 내가 당한 현실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내 이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잇대어 있다는 이것으로 볼 때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9절 하반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조금 전까지도 사단의 사자로 여기질 만큼 지독하게 싫고 그 짐을 벗어나기 위하여 3번씩 작정하고 결단의 기도를 할 만큼 싫었던 것이 어떻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제는 떠나가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머물게 하게 하여 붙잡아두고 싶은 그것이 되는가? 기쁨으로 걸머지고 가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는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것들은 절대로 그 자체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것, 곤고, 가난한 것, 굶주리는 것, 능욕받는 것, 매맞는 것, 고생하는 것, 박해받는 것, 괴로움 당하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자체를 즐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었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게 됐는가,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고 이제는 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달픈 현실 뒤에, 이 서러운 아픔 뒤에, 그 앞에,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나의 이 아픔이, 이 서러움이, 이 고달픔이, 이 고통이,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잇대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크게 기뻐할 일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높은 차원의 안경을 우리에게 끼워주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면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거기도 역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기적이 일어나서 아무리 맞아도 나는 재미가 있어요. 나 희한해. 은혜를 받았더니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오히려 그게 재밌어. 그 말이 아니고요.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말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받는 이 괴로움과 모욕과 수욕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멸시받음과 이것들은 지독히 싫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닥쳐온데 그 현실에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봤더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내가 받는 괴로움은 싫지만은 너무 힘들지만은 너무 서럽고 서글프지만은 답답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것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되고 있다는 말이네. 예수님이 당할 일을 내가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네?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괴로움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그 섭리를 믿는 우리를 현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고 소망으로부터 오는 인내로 견디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괴로운 여러 짐들을 기쁨으로 걸머지고 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을 언제나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에 찬 인내로 또 현실을 넘어 저편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는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